시간은 바람처럼 갔습니다. 세월보다 빠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와서 참회라는 도자가 굉장히 저 가슴에 와서 닿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그리고 오는 신도들 모든 사람한테 잘했는가? 그게 하도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혼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뭐가 뭔지 모르고 괜히 이상하다. 근데 왜 이 영혼들이 내 인데는 반말을 안 하고 존댓말을 썼을까? 항상 가는 데는 영혼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그게 뭔지도 하나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평사람의 길로는 갈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당을 10년 이상 다니고 보니 영세받고 견진받고 다 했는데도 성당에서 내 마음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가는 길이 이 불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대법스님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처님 정말 시봉 열심히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대법스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바라밀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보시, 인요, 지계, 선정, 바라밀 전부 해도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선정입니다. 항상 가부좌를 들고 앉았을 때 자기 마음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 하나 못 잡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다는 건 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 불교가 요즘 많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이 대법스님으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느 절이든지 신도들이 가득 차고 정말 스님들이 열정으로 공부를 잘 가르치는 시대가 앞으로 한 10년 후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대법스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봅시다. 자다가 꿈을 꾸면 꿈에 누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딱 길을 떠나면 육은 없어지고 영혼만 갑니다. 근데 그 영혼이 무게가 없어요. 이 창살 사이에도 다 들어오는데 영혼은 누구냐? 나를 끌고 갔던 주인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꿈에 보였을 때 아유 이거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한테 와서 고맙다고 한번 합장을 하고 한번 인사를 해줘 봐요. 하면은 그 영혼은 다음에 올 적에는 절대적으로 존댓말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부 건강하고 나는 천년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나? 그러나 갈 자리는 어딘가 또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내 갈 자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도 영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가가 많이 하나 어떤 가정은 영가가 너무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그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그냥 나만 성불 하겠다고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가들을 위해 갖고 많은 기도를 해주면서 그 자리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살 수도 없고 자손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들한테 한번 대우를 해줘 보셔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도 아프고 이상할 때 딱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혼님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집에 들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이 많은 사람이 다 사는데 각자 집에도 다 영혼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영혼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 들어갔을 때는 일사천리 만사형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혼하고도 상관없고 나는 지금까지 무조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가고 난 사람들은 중천에 많이 떠다닙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 극락왕생 가서서 꼭 끝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들이 순식간에 찰나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외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살던 터를 도는 것이 영혼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였을 때도 잘하고 안 보였을 때도 기도를 할 적에 마지막에 영가님들한테 찬탄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리라 대법스님은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에 다닌다면 기본 공부는 거의 다 했거든요. 신도분들이. 안 하고 그냥 절에 정신없이 다니는 분은 몇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을까?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잘 가야 할까? 그게 늘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더 많이 베풀고 만 사람 사랑하자.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각자 가정에 큰 고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있을 때 딴 생각만 하고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한 절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제는 다 큰 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젊은 애들은 앞에 타고 노인들은 뒤에 탔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내리냐? 뒤에 노인들이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우를 해야 됩니다. 아우 저 또 연세 있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한 번 더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이 나이를 먹었어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든 고비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세계가 안정이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전부 다 일심으로 하나 돼갖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나는 과연 부처님한테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 그리고 부처님 하신 말씀에 10분의 1이라도 다 보답을 했는가? 그걸 한번 하도록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영가들이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느닷없이 영가가 제 방사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내가 얘기하면 네가 알겠냐? 아우 저 옛날에 세상사에 살 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 공부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영가가. 그걸 해봐라 그랬더니 금강경을 많이 독성하라 그럽니다. 자기 옛날에 살아생전에 금강경 독성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 자기가 갈 때 편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는 몇 명이라도 영혼들이 돌아가고 어머니 오늘 너무너무 속상하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정말 지금까지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다. 그럼 너가 영혼들은 지금 떠서 다니면 영 안 되지 않냐? 빨리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몸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오너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영혼들은 다시 불교에는 다시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하늘나라지만 절에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영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법당에서 한참 법회를 보는데 영혼들이 딱 문을 열어놓으면 앞에서 그래요. 딱 합장을 하고 영혼의 기운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머니 오늘은 정말 좋은 말씀 하셨다고. 내가 이제 한참 했는데 좋은 말씀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는 세상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도 지금까지 영혼들한테는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누가 딱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나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색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하시게끔 어머니가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참 앉았다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러거든요. 이런 무슨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 무슨 기도는 내하고 맞다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보라 그래. 해보면은 제일 먼저 전부 얘기하는 게 불자들은 금강경만 얘기해요. 와가지고 지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을 계속 할까요? 아니에요. 신묘장구를 한번 해봐라. 신묘장구는 뭐라고 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달안이다. 그러니 신묘장구를 열심히 한번 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반절하고 그러고 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한마디를 해도 된다.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해도 부처님은 거의 다 아십니다. 왜? 우리 마음을 왜 부처님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안 좋을 때나 너무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첫 번째는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내인데 너무 좀 속상하게 해도 돌아서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앞으로 이 영혼의 세계를 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꿈에 영혼이 나타났다. 아유 그거 정말 재수없어. 이거 또 나타났네. 이러면 안 되고 영혼님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적에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요. 요즘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영혼의 기운 때문에 우리나라 3분의 1은 돼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의 세계 기운 때문에. 그건 영혼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영혼을 사랑으로 내 가슴에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절대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고 딱 보였을 때 아유 막 이러지를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그 영가의 세상사 사는 게 순식간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억울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부 나중에는 여기 한 분도 안 남고 다 가실 분만 남아서 누가 일찍 가냐 늦게 가냐 문제니까 그 영혼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에 막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고 아침에 이상하다 하지 말고 딱 합장하고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 영가를 조금 대우를 해줘봐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와요. 올 이유도 없고 왜 막 신경질 난다 이런다 그러면 그 영혼은 가도 못해요.
영혼의 세계에서 정말 천상에는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천상에는 대법스님이 안 가봤겠어요? 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서 오늘은 극락이고 내일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못 잡고 괜히 휘둘려 갖고 영혼들한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자리가 뚜렷하면 절대로 영혼한테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조금 대우를 해줘 보시라니까. 맨날 떠보인다고 아유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도 영혼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한번 지내봐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한번 봐요. 육바라밀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바라밀이 나오죠. 바라밀 나오는데 그 바라밀 자체도 다 놔버려야 됩니다. 놓고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 제일 극한 게 선정입니다. 선정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잘 가다듬고 저녁에 내 혼자 가보자를 들고 한번 앉아서 정말 그 경을 독송하고 나서 한번 이목 고고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좋은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이 슬플 때는 아주 나쁜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게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오니까 어느 보살이든지 마음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대법스님 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과연 대법스님은 잘 살았나? 스님으로서 행을 잘했냐? 거기에 요새 하도가 많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했어요. 부처님만 생각하고 아 나는 그래도 늦게나마 부처님 전에 기회가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많이 했냐? 내 사방에는 모든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룩하신 부처님만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전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항상 생각하는 건 좋은 것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 처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애들한테 나쁜 소리 하면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절에 왔을 때는 한 가지는 꼭 담아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걸 못 담고 그냥 하산하면 집에 가도 똑같아요. 고치질 않아.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일본이 자기 가정사에 만사형통으로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은 언제든지 하심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식구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공부를 못해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았을 때 그 가정에는 빛이 보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냥 금방 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옛날에는 공양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없어도 공양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고 애들도 요즘 굉장히 나쁜 데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절대적으로 애들한테도 어지간한 반말을 하지 말고 공부를 못한다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하면 갈수록 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은 좀 못해도 앞으로 잘할 것이다 생각하면 그 자식은 정말 좋은 길로 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부처님 모셔놓고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 가정만 잘 돼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절할 때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아니면 오늘이 있겠습니까? 한번 찬탄을 해봐요. 그렇게 하고 법당 들어오자마자 꼭 절을 하시라고. 무릎이 많이 아프면 반으로 합장하고 절하세요. 나는 항상 들어올 때 요새 허리가 아프니까 들어오면은 반으로 꼭 세 분한테 하고 신중단, 영단 다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른들이 이렇게 지켜줘서 대법사가 이렇게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많이 써서 붙여놨냐면 일사천리 만사형통을 많이 써서 붙여놨더랬어요. 한 걸음에 천리고 가고 만사형통하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대법스님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로병사, 나는 그 네 글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나면 늙고 병 들어갖고 마지막이 죽을 사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 가기까지 그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내 자식, 내 남편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제일 먼저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내가 한 만큼 내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주라는 건 아니고 조금씩이나마 했을 때 그 가정에는 정말 빛이 날 겁니다.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도 그런 애들이 커서 너무 잘 되는 수도 있고 너무 공부만 했는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한테 공부하지 말고 어지간히 하고 모든 기초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기초를 전부 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어른들한테 예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인사 잘하고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 얼마나 지금 나쁘게 간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들 볼 적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무엇에 연연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법당에서 법문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실천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못 보고 어찌됐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복복자는 자기가 다 가지고 오는데 크냐 적으냐는 그 사람의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걔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정말 높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기 때문에 애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자손들을 잘 키워갖고 꼭 공부를 많이 해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전생에 해놓은 게 많은 사람은 금생에 와가지고 정말 잘 삽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금전에 욕심을 내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엄청 많거든요. 그 욕심내가 뭐합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면 무엇이 오냐? 그 가정에 병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아야 하나?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을 벌면 거기서 10만 원은 10,000원이라도 띄어야 됩니다. 띄어가지고 정말 요즘 기부할 때 많잖아요. 하고 우리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월이 되면은 공양미 20가마가 우선에 행성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힘드신 분들 전부 조금이라도 그거 하고 나는 지금 남은 생을
보시하고 살고 싶지 금전을 갖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도들도 열심히 기도해갖고 전부 각 가정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 부부합의입니다. 맨날 사니 안 사니 그러고 맨날 싸우는 집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렇게 하고 또 아침 되면 머리 빗고 절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거기서는 아주 잘하겠다 해놓고 집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사람 몸 바라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한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순식간 찰나에 사람이 갔는데 그 영혼이 아차 잘못하면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리로 안 빠지게 이 마음자리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못 세우면은 순식간에 찰나에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전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삽시다. 지금 얼마 대법스님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면서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그게 요즘 화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없지만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라도 정말 더 남기고 가고 부처님인데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피가 끓듯이 끓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아침에 맞이합니다. 우리는 전부 첫째로는 가정입니다. 자기 가족 하나 해결 못하고 절에 와가지고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선정이 있습니다. 선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리를 잘 차고 앉아야 됩니다.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내 마음자리를 한번 디디려 봐야 됩니다.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안했는가? 그러면 울뚝불뚝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가다듬어서 지자리에 갖다 놓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전에 이미 자기는 대충 어디로 갈 건지 거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도 그만큼 하고 만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는 내 자리가 뚜렷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가정 하나도 잘 못 끌고 가면은 그분들은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고 그 다음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서 좋은 데를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저녁에도 꼭 사경을 하세요. 사경을 하는데 주로 무슨 사경을 많이 하냐? 금강경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보살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처럼 초발 신자들은 정말 신묘장구를 하면 좋습니다. 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달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그렇구나, 향기로구나, 살아있는 게 꽃이로구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꽃밭에 있는 거예요. 더 나이들이 많아갖고 80, 90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기운 있을 때 옆집에서 예를 들어 너무 힘든 할머니가 있으면 가서 청소도 한번 해주고 또 이쪽 집에서 가정사에 불화로 말다툼할 때는 가서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복을 지어야 되는가. 꼭 금전으로 복을 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꼭 금전에 보시하라는 건 아니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부 나이들도 좀 있고 하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고 자꾸 나쁜 생각은 딱 떠오를 때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합장하고 내려버려요. 그렇게 내리면은
분명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정말 좋은 부처님 경전에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루 저녁이라도 기도를 하지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저녁에 오는 저거 어르신들이나 내 처사님이나 내 자식들한테 마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앉아가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러면은 앞으로 갈수록 더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지. 왜 그러냐면 내 원 마음자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어느 힘든 부부가 있었어요. 처사님은 막일 하러 가시고 애들은 집에 그냥 두고 그 안보살님은 일하러 가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됐냐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누굴 찾아왔냐? 대법스님을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랬을 적에 대법스님이 뭐라 그랬냐?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고 돈에 금전에 욕심을 내지 말고 되는 대로 애들하고 끌고 가라. 그러면 내가 공양리는 한번 대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래된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보살이 지도 나가 조금 벌고 빚이 있게나 말게나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참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서울절 영천선언이었는데 이리로 찾아온 거야. 이리로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러고는 돈을 30만 원 줘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안 받았어요, 내가. 자네보단 내가 낫을 거다. 그러니까 이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우리가 전부 마음이 일심으로 돼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봉정암을 갈 때예요. 그래갖고 마냥 한번 걸어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처사님이 덩어리에다가 뭘 잔뜩 싣고 올라갔는데 내 눈에는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니 어디 그렇게 가시냐 했더니 산에 가요 그래. 그럼 산에 가면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니까 안 하겠다 그래. 하지 말고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 죽었냐 했더니 부도도 나고 애도 아프고 어떻게 자기는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다 포기를 했어. 포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간 게 산이더라고. 산에 가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런데 그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어요. 왜 못 사냐고. 난 죽고 있는 건 있는 거고 애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나는 잘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왜 한 명도 안 들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남이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잘 살았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떡하냐. 이 남은 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변에 없는 사람 1,000원짜리 과자 하나라도 노부살림을 사다 드려요. 할머니들한테 복 짓는 게 최고고 할아버지한테 복 짓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평생 잘 살았으니까. 그러나 힘든 고비를 넘어서 지금 제자리 간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풍요롭습니다. 어찌됐든 남은 생을 보시하면서 만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는 게 최고입니다. 말은 풍요로운데 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없는 사람들하고 갈라서야지 그 돈을 나를 다 준 게 아니에요. 길 떠날 때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 어떻게 가져갑니까? 자식 주지. 그러면 그 돈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자식도 안 돼요. 안 풀려. 그 자식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정말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 됩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울 영천선언에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 아주 뜨거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행성 공기 좋은 이 산자락에 이렇게 근사한 절을 지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살로서 감사드리며 여기 절을 세우신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천선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부터 내 오른손에 큰 법당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영아, 이 내 오른손에 큰 법당이 앉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랬더니 무영이는 모르겠다 그래.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오른손에 있는데 천상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법당을 하나 더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짓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끝이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없애놓고 이제 땅을 벌어 댕겼어. 그러니까 참 좋은 땅도 많았는데 평지가 싫더라고요. 뭔가 기운을 받는 거는 이 산꼭대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얕은 데서 기도하는 건 천지차입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면 부처님 보이고 그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700고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여기에서 한번 법을 펴보겠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어느덧 이 산자락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큰 스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이죠. 저도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도 그러셨어요. 참 예뻤는데 우리 총무도 참 많이 늙었구나. 응?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큰 스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참 주말에는 절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느낌, 기쁨 이런 걸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어느덧 나이를 먹어왔는데 항상 스님한테 배우는 게 하심이라는 두 글자를 항상 큰 스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심 그거를 많이 들은 것 같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하심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내 가슴에서 뭉클거리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세요. 네. 하면은 네. 그 원망하던 마음은 사랑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이것도 기분 나빠 저것도 기분 나빠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항상 부처님을 24시간 동안에 내 가슴에 한번 모셔봐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앞으로 3년만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집은 부부도 원만하고 자식도 괜찮고 별로 걱정이 없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딱 합장하고 마음 하심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봐라.
그러면은 싹 내려간다. 원망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오고 정말 저 사람 난 정말 시력하던 게 사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가정은 더욱더 빛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마음하심을 더 열심히 하고 부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큰 대법스님을 만난 지가 26년, 7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발심 마음에 부처님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 따라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무영 스님이 그때 처음으로 큰 스님 친견을 한번 해볼 거냐고 하기 때문에 옹결기로 좋아서 네 했는데 보살님은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왜 안 돼요? 이랬더니 자세가 안 틀렸어요.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우리 큰 스님을 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절이라고 처음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는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영 스님이 양말을 한 컬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신고 스님을 만나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조금 우리 저기 총무님이 말씀하듯이 초창기에 우리 큰 스님 너무너무 곱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그 자체에서 제가 뿅 갔다는 거. 정말 뿅 갔어요. 그런데 그 또한 또 무영 스님 또한 너무너무 밝고 깨끗하고 이게 그냥 막 강체가 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도 큰 스님은 친견을 탁 하는데 저보고 100일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 100일 기도가 10만 원이다. 하루 1,000원이다. 와서 점심 먹고 가는 밥값으로 쳐도 그 본전은 뽑는다. 그러는데요. 그게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뒷날부터 그냥 장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절부터 가니까 우리 신랑이 아이고 나 볼 때마다 우리 처사가 한숨만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처사도 같이 절에 쫓아 올라와서 그냥 우리 이제 그때 초창기였으니까 뭐 절도 따듬고 도랑도 청소하고 하는데요. 그냥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했어요. 매일 절에 가는 게 저의 행복이었고 이게 그건가? 그리고 어느 한날은 꽃을 보시하면 좋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미꽃을 들고 왔는데 어느 보살이 가시가 있는 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스님. 그런데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식도 너무너무 잘 돼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답니다 스님.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부처님 가피 받은 거나 우리 큰 스님 은혜 입은 거나 그 위에 스님들 모든 보살님들 그 신도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도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도 영천선은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을 오로지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그 바람에 아드님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네. 잘 됐으면 그 힘으로 더욱더 영천선은 빛나게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자, 우리 불자 여러분들 모두 마음이 하나 됩시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일심동체돼 갖고 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을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잘 모시기를 이 대법스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